오늘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악순환을 깨는 망치를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난감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이 반복되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자비를 호소했습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러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악을 행했으며,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징계 앞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이 반복되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기드온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 중간쯤에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한 사사인데, 그 시대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 6장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파종만 하면 미디안과 아말렉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쓸어가 버리니 그 궁핍함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라고 말씀을,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애써서 농사지은 곡식들을 적들에게 다 빼앗기고 극심한 궁핍함을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열한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입성한 꿈에 그리던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토록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서 궁핍함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은혜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풍성함과 부요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인터넷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 풍성이란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검색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면 가끔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토록 풍성함 그 자체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 전체를 도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부요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정작 내 자신은 영육간에 왜 여전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징계하면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러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또 죄짓고, 죄지으면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고, 이런 반복되는 역사가 바로 사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6장 1절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6장 1절 중하반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겪었던 극심한 궁핍과 고통은 다른 이유가 아닌,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결과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악을 행했기에 이렇게 1년도 아니고 7년씩이나 인생의 흉년을 겪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흉년을 지금 몇 년째 겪고 계십니까? 오늘 사사기 6장 25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것은 7년 동안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입장이 지금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3절에서 5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그 상황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읽어 놓으면 적들이 와서 그것을 해코지함으로 그리고 흩어버림으로 나에게는 계속된 가뭄과 삶의 어려움이 이어진다면 그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그때 여러분이 가장 소원하는 것, 가장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는 무엇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해방시켜줄 어떤 군대나 장수를 먼저 보내주시지 않고,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문제 때문에 부르짖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적들 때문에 계속해서 손해를 보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응답이 당장의 미디안을 쳐부술, 당장의 미디안을 해결할 그런 어떤 군대나 장수를 보내준 것이 아니라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내면의 죄악을 먼저 지적하시고 그 죄악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에 온 결과라는 것을 먼저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미디안 때문에 씨앗만 뿌려버리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땅을 파헤쳐버리고, 그리고 그 씨앗이 조금 남아있는 그 씨앗조차도 열매를 맺을 만하면 그 열매도 먹을 수 없게끔 해쳐버리는, 그 미디안이 너희들에게 가뭄을 가져다주고 흉년을 가져다주고 고통을 가져다주고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너희는 지금 외관상의 문제만 보지만 이 외관상의 문제, 현실로 드러나는 문제가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은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무엇부터 해결하는 거죠? 너희들의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25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미디안에 대항하여 싸울 군사적인 준비보다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집에 있던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들의 손에 7년씩이나 맡기실 정도로 호되게 다루고 계실까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 또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그 무엇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전사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이 상황은 현실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상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의 문제를 먼저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미디안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너희들의 7년의 고통은 7년의 흉년은 끝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먼저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맨 먼저 설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게서 흔들려 버리면 그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는 현장을 한번 가만히 추적해 보십시오. 죄를 짓고 있는 현장이 무엇에서부터 출발했는지, 그 죄의 현장은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무언가를 판단할 때 하나님을 우선한 데서부터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잘못 결정하게 되고 잘못 판단을 내리면 해서 결국은 어디에 빠지는 거죠? 죄악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현실의 문제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죠? 너희의 신앙이, 너희의 삶의 축이, 너희의 기준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너희 인생의 모든 것이 흔들려 버렸고 결국은 어디로 치닫게 됐다는 거죠? 죄로 치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삶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너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삶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을 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사사기 6장을 묵상하다가 매우 흥미로운 단어 2개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몇 주 동안 에스더에 대해서 에스더서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주중에 제가 사사기를 읽다가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제목과 너무 이 말씀이 맞닥뜨려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의 방향을 조금 바꾼 겁니다. 사사기 6장을 읽다가 너무너무 이 시선이 꽂히는,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 2개를 발견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사사기 오늘 6장 6절에 나오는 이해라는 단어입니다. 사사기 6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십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서 나오는 이해라는 부사는 굉장한 반전을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해라는 단어가 사사기 6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절 상반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중하반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구절의 내용은 도저히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것과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다른 성질의 이 두 명제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이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도 이 이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서도 이에는 탕자의 인생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분기점 역할을 하는 중요한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자 해도 그조차 얻어먹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에 부딪히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탕자로 살다가 이해를 못 찾고 결국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비유에 나오는 탕자처럼 이해를 붙잡고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전자에 속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인생의 반전의 열쇠인 이해를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하다고 느낀 또 하나의 단어는 1절에 나오는 7년 동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다시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무섭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있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7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맡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풀릴 듯 하다 안 풀리고 풀릴 듯 안 풀리고 계속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 원인이 뭔가를 추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7년, 어떤 사람은 10년.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추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구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무려 7년 동안이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구나 하고 넘어가면, 여기 나오는 7년 동안은 그저 숫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안을 열고 이 단어를 바라보면 이 7년 동안이라는 단어야말로 대반전의 열쇠인 이해를 방해하는 가장 악한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7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그 고통의 상황이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함으로 이해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인생의 반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유익한 거야.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통로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것은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은 그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 6장 13절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항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내가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는 항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서 어떻게 고난이 올 수 있느냐는 억울함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드온이 또 뭐라고 항변하는지 계속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 조상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여주셔서 우리 조상들은 영적인 체험이 많이 있는데,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그 기적과 이적은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들은 다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고 간증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도 이적도 간증도 없습니까? 그런 말인 거죠. 악을 행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는커녕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7년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듯 많은 사람에게 고통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고통으로만 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많은 경우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사례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통 그 자체는 결코 축복일 수 없습니다. 고통은 고통일 뿐 고통 그 자체에 대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축복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내 삶의 진짜 능력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의 벽을 깨고 이제는 진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해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7년 동안의 벽을 깨는 영적 망치가 바로 이해입니다. 이해를 잡을 때야 비로소 고통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요,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것 중 하나가 고통대로 당하면서 여전히 7년 동안의 범주 안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때문에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다가 이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사울에게 복수의 칼을 휘둘렀다면 다윗은 그저 고난으로 인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통당했을 때 이해를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고 역사의 큰 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도 이해라는 망치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지 마시고요, 손을 한번 불끈 쥐어 보십시오. 그래, 나도 이해라는 망치를 한번 이제 들어볼 거야. 이해라는 망치를 들고 그동안의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을, 우리 사업장을, 내 건강을 위협했던 7년이라는 두꺼운 벽을 한번 깨 부셔봅시다. 무려 7년 동안이나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벽, 질병의 벽, 고통의 벽, 어둠의 벽, 이 벽을 한번 깨 부숴 봅시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반전이 나타날 텐데, 오늘 여러분 두 손을 불끈 쥐고 나는 이제 이해라는 망치를 들었어. 나는 이 이해라는 망치를 들고
나의 이 고통의 벽을 깨부술 거야. 어둠의 벽을 깨부술 거야. 질병의 벽을 깨부술 거야. 환난의 벽을 깨부술 거야. 7년 동안의 벽을 깨부술 거야. 10년 동안의 벽을 깨부술 거야.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망치만 들고 내려친다고 여러분들 다 될까요? 무조건 힘만 쓴다고 될까요? 뭔가 여러분들 요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는 것은요, 요령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기 7년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이 7년이라는 벽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몇 개월의 벽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5년의 벽, 7년의 벽, 10년의 벽, 아니 20년의 벽. 지금까지도 내가 계속 고통의 악순환을 계속하면서 깨지 못하는 벽, 그리고 사람마다 다 이 벽의 종류도 다르고요, 이 벽을 느끼는 강도, 수위도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오늘 성경이 7년이라고 그러니 7년이라는 벽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벽을 깨는 망치는, 이 벽을 깨는 도구는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 학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안 됩니다. 이 7년이라는 벽을 깨는 망치, 도구는 오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는데 이 7년이라는 벽을 깨는 도구는 뭐라고요? 다 같이 따라 하십시오. 이해. 자, 이해라는 망치예요. 자, 그런데 이 이해라는 망치를 내가 들고 벽을 깨고 싶은데 과연 이 7년이라는 벽을 깨기 위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설교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는 이해라는 망치를 들었어, 깰 거야, 그런다고 됩니까?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 그 답을 역대하 7장 14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큰 소리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회복을 위한 세 가지 단계를 볼 수 있는데요, 즉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야 하고, 그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춰야 하고, 세 번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악한 삶을 이제 그만하고 뭐라고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해라는 망치를 사용하여서 돌이키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 선지자 중에 요엘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요엘서는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라고 하는지 우리 요엘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팥중이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씨만 뿌려놓으면 미디안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갖고 해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수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농부가요,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런데요, 수확하기 전에요, 뭐 한번 불어버리면, 태풍 한번 불어버리면요, 수확에 뭐가 떨어져요? 프로테이지가 확 떨어지죠.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을 잘 산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열매를 먹게 해주지 않으면요, 누구 것이 돼요? 내 것, 남의 것 돼버려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요엘서에서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인생에 뿌리는 씨앗들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뭐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뭐가 먹고, 그런 여러분들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식량 사정이 크게 나빠질 거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또 요엘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렇게 즐겨하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경제적인 재해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엘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 흉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외칩니다. 우리 다 같이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오 그 뒤에 복을 내리시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여러분들 7년 동안에 흉년을 겪고 계십니까? 인생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새겨 들으십시오. 어떻게? 이제라도, 여러분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뭘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내리려고 계획했던 그 재앙을 내가 내리지 않고 오히려 뭘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라도 가슴을 찢으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7년 동안의 그 벽을 깨고 7년의 흉년을 깨고 7년의 고통을 깨고 이제는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요엘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요엘서 2장 14절부터 12절부터 14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고 대신에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요엘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통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실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요엘서 3장 16절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14절 15절에 보니까 세상에 재앙이 드디어 내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보니까 야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가 이제라도
내게 돌이켜서 내게로 오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재앙이 있는 날, 세상에 심판의 날이 올 때 내가 너희에게는 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그 재앙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심판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내가 너희의 피난처, 너희의 산성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아무리 전쟁이 지금요 치열해도요, 어디에 있는 사람은, 산성 안에 딱 들어있는 사람은요, 산성 밖에서요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 아무리 재앙이 휘몰아쳐도요 거뜬해요.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하고 계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아무리 세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아무리 세상에 불경기라고 해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불경기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거야. 아멘.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복을 약속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지금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있는 현장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유다의 수도예요. 뭔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영적인 복, 거룩한 삶을 살게끔 내가 너희를 간섭해 주겠다, 만져주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뭘 약속합니까? 19절, 20절, 21절에 보니까 모든 적들로부터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너희를 해치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내려고 재앙을 준비해놨는데, 그 재앙은 무효화하고 어떻게 대신에 복을 주겠다. 그 재앙의 자리에 대신 복을 내려주겠다. 복으로 재앙을 대신하겠다. 어떤 복으로요? 하나님께서 오늘 뭘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산성이 되어주겠다. 세상과 상관없이 복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물질적인 복을 주겠다. 무슨 복을 주겠다? 모든 상황으로부터 너희를 지키는 복을 주겠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사심으로 삶의 흉년이 들고 계속된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계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오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요엘서를 통해 약속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회복의 단계는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찬바람을 맞으며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피곤을 무릅쓰고 저녁에 나와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망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파종한 것들을 싹 거두어 가버리는, 미디안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우리의 현실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해라고 하는 이 능력을 체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라는 망치를 주십시오. 그러므로 삶을 정복하십시오. 그리고 이 이해라는 망치를 삶에 적용하십시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7년 동안의 이 흉년, 7년 동안의 고통, 이 고통, 지금 나는 어떤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약속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 자, 그 악순환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해라는 망치를 들었다고 생각하시고요. 다 같이 시작. 내게 흉년이 와서 이에 죄에서 돌이키고, 내게 환난이 와서 이에 스스로 낮아지고, 이에 고난이 와서 이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자, 역대하 말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이에 죄에서 돌이키고 이에 스스로 낮아지고 이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망치를 내 삶에 이렇게 돌이키고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적용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그들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영미의 땅을 고칠지라. 한 번 더. 영미의 땅을 고칠지라. 자, 그럼 이 땅은 뭡니까? 자, 이 땅은요, 앞 밑에 쫙 나열해놨죠. 우리 계속해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영미의 삶을 고칠지라. 영미의 인생을 고칠지라. 영미의 가정을 고칠지라. 영미의 직장을 고칠지라. 영미의 사업을 고칠지라. 영미의 자녀를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간이 갔습니다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땅을 고칠지라. 자기 이름으로 한 번 더 크게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영미의 삶을 고칠지라. 영미의 인생을 고칠지라. 영미의 가정을 고칠지라. 영미의 직장을 고칠지라. 영미의 사업을 고칠지라. 영미의 자녀를 고칠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해라는 망치를 들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 3가지를 역대한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드렸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스스로 낮아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요일서의 약속은 유다 백성의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이에 이제 내게 흉년이 와서 이에 죄에서 돌이키고 내게 환난이 와서 이에 스스로 낮아지고 내 고난이 와서 이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 사업 하나님 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도전을 맞아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손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어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사업장의 모습, 직장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내 삶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이 원인을 주여 추적해 보게 하옵소서.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는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 그런데 왜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오늘 기도원의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맡겼는지 그 원인을 추적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느냐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보다 내 삶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추적해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지혜를 아버지여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7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악순환이 왜 계속되고 있는지 발견되었다면,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흉년을 주셨으므로 이에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이 내게 환난을 주셨으므로 이에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다며 이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해라는 망치를 가지고 7년이라는 벽을 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가슴을 찢습니다. 하나님, 인간인 저도 우리의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데, 저들의 고통 현장을 보시는, 더 세밀하게 낱낱이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이 부족한 종에게 전하게 한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7년이라는 약속한 앞에 이제라도, 주여,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재앙의 주인공이 아니라 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그 재앙을 돌이켜 복을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된다는 소식, 정말로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되는 소식,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는 소식, 평안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전해져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인생의 대반전을 이룰 수 있는 이해라는 망치를 들고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오늘 이 요엘의 축복이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그저 막연하게 멍하게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한 주간에 이해라는 망치를 들고 살아 하나님 7년의 벽을 깰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깨부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